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허준이라고 하는 TV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1999년과 2000년에 방영된 이 드라마는 시청률이 무려 64.7%나 되었던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최근에 방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현재 방영되고 있는 태종 이방원을 합친 의학 드라마이면서 사극인 그런 역대급 인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허준에서 조선시대에 역병이 발생했고 주인공인 한의사 허준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역병은 당시에 치료할 수 없는 전염병인 천연두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은 조선시대와 같이 과거 역사 속에나 있었던 일이고 텔레비전이나 영화의 소재지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2년째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입니다. 작년 2020년 12월 31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돼서 송구 영신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처음으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직장생활, 아이들의 학교생활까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류는 어떻게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새해인 2022년이 그 새로운 출발의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과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할 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믿음 안에서 새해인 2022년과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가장 먼저 주후 70년경에 기록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가 없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행적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가 궁금해지자 주후 80년경에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설교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주후 100년경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요한복음은 이전에 기록된 3권의 복음서보다 더욱 세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집대성해서 기록해 놓은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들입니다. 원래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성전이 사라지자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그 전통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랍비라고 부르는 성경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을마다 회당이 생겨나면서 우리나라 개신교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와 같은 종파가 있듯이 유대교에도 종파가 생겨났습니다.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사두개파, 율법주의자인 바리새파, 수도생활과 경건생활을 강조했던 에세네파, 호전적이고 혁명을 꿈꾸는 젤롯파, 병 고치는 치유사역에 열심이었던 테라퓨타인과 같은 종파가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나사렛파라고 부르면서 유대교의 한 종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18장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19장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썩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주 70년 이전까지는 유대교 회당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교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기록된 주후 70년 이후부터 유대교는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파에 의해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분파가 사라지고 보수화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유대교 회당에서 쫓아낸 이유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의 태초는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이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원래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나 원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만나고 경험했던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인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지칭했고, 우리나라 성경은 이를 말씀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요한복음은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겁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고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나사렛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앙하는 것까지는 참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고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파 유대인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시작된 겁니다.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유대교 회당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모든 유대인은 유대교인입니다. 회당은 마을회관이고 주민센터고 상공회의소 역할을 합니다. 그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학교나 직장이나 동네에서 왕따를 된다는 말입니다.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고 동네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유대교 회당에서 용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유대교 회당과 유대 공동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직접 만나고 체험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른 유대인들에게 소개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 외에 다른 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을 찾아낼 수가 없어서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고 유대 공동체로부터 왕따당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유대교 회당을 떠나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이 신앙 고백을 전해줘서 오늘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까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순교당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일이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고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전해진 곳마다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이 핍박당했고 순교당했지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고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순교당했고 핍박당해버렸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들은 그 이후의 세대의 기독교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고 신앙생활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 믿는 성도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해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다짐이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종교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35.8%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66.1%보다 30.3%나 감소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종교단체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응답이 변화가 없다는 응답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생활에 게을러졌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외부 세력과 싸웠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으로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아직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당을 찾아 예배를 드려야 하고 구역 모임을 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도 서로 확인하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게으름 피우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친한 성도가 보고 싶어서 우리 청파동교회를 오래 다녀서 김현준 목사가 좋아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새 출발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을 찾아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로 새롭게 2022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2022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셔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과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세상 속에서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지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2022년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새롭게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의 구원자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